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힘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씌워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밝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회복과 치료와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 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생인지라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낙태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 이 시간도 내어놓고 우리에게 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리같게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또 순종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한 것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지워주시고 하나님 사유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결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여 예배하는 이 한 시간에 회복과 치유와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오늘 17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며 주님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얻으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주간 가운데 우리님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방랑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들을 늘 보살펴 주시었으나 욕과 욕심으로 먹고 입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허덕이면서 불평과 불만과 오만과 내 자랑으로 얼룩진 삶이었으며 내 잘못을 알면서도 자존심으로 인한 변명과 그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내 자신을 속이고 고치지 못한 죄를 고백하옵나이다. 그러한 일을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가족 간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예수이신 보혈로 씻으시어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가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들의 상한 심령들을 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우신 이 거룩한 재단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의 사무간의 공동체로서 협력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기관들에게 도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각 기관의 지자들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최선된 일꾼들로 세움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강하고 참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격려와 삶의 힘든 부분들을 함께 극복하게 하시고 항상 늘 진리의 말씀에 목마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데 겸손함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복된 성막이 되게 하시고 깊은 영적 분별을 주심으로 사탄에게 결박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사랑하는 마음과 따스한 마음을 나누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수고간에 말을 통하여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어서 상한 감정과 상처들이 치유되어 기쁨과 감사의 감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데 결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불만과 불평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심과 반성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배타적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승리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일꾼으로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위라투가 법률이 일어나고 가옵나이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공대가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과 불쌍하되게 일어나고 가옵니다. 청년이 일어나게 하시고 젊은 세대들이 공대게 하셔서 낙현 교회가 우리 하나님 되시게 힘들게 하옵소서. 얼른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수술을 위하여서 병원에서 입원 중인 성도님들과 수술의 치료와 요양 중인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 중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어서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기모든 손길로 만들어 주시어 지금 이 시간에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건강하라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로 인하여서 염려와 걱정하고 이 땅에 치료의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가까운 저 7월 5일 첫째 주일은 낙경교회 설립 48주년 주일 행사를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교육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하여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즐겁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한 미란 성장 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설립주일 예배 후에 오후 예배에 진행되어질 사랑의 음악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와 봉사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서 교회 지하부터 교회 전체 구석구석 돌면서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시는 제3남녀교회 회원들과 제4여전대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격려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할 때에 지혜를 주시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시간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서 온 교회와 성도님들 아멘을 응답하는 은혜와 있는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위해서 스스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여기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한동안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주시는 건강으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복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1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으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이 시간은 이종민 집사님 속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당신의 시간을 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을 오셨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울에 관한 말씀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바울에 관한 말씀보다 바울 당시 유대의 총독이던 벨릭스와 관계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를 통해 오늘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밖인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생각과 사상 그리고 다른 성향을 가지고 교회와는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각기 다른 생각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때로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유대 총독인 벨릭스의 모습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 유대 총독인 이 벨릭스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자면 그런 유대의 제11대 총독을 지낸 사람으로 AD 52년에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 AD 60년까지 유다를 통치한 총독입니다. 원래는 노예 출신인데요. 당시 황제이던 클라우디오의 어머니 안토니아에 의해 자유인이 되어 총독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입지전적인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로 노예로서 총독이 되기까지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실은 그의 간교함과 탐욕이 총독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몇 부분 있는데요. 먼저 그는 바울에 대한 이 판결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벨릭스는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하듯이 그는 바울이 당한 고소가 예수님과 관계되는 문제, 즉 유대의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그래서 바울의 그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이기에 그는 자신이 내릴 판결을 연기하고 천부장인 루시아에게 그 일을 미루게 된 것입니다. 괜히 유대인들 간의 분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27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유하여 두니라. 벨릭스는 이 총독의 자리를 떠나면서 바울을 옥에 가두어 두었다는 것으로, 이것은 한편으로는 후임 총독에게 그 어려운 판결을 맡기고자 하는 의도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벨릭스의 간사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을 통해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듯이 그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총독인 벨릭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해결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는 간사하고 교활한 마음, 그리고 탐심과 욕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쩌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이 삶의 다양한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진 이 벨릭스를 통해 교회 밖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그 마음에 영접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벨릭스도 그런데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22절 상반절이 말씀하시는데,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여기 이 도라는 것은 바울이 앞선 21절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전한 것 때문이라고 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을 도라고 하는 것. 오늘 벨릭스는 이 구원의 도를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 벨릭스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아마도 당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세인들의 관심이었기에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을 관리하기 위해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전말을 듣고 알고 있는 상태라 생각이 됩니다. 또는 오늘 24절 말씀은 이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자라고 하듯이 그는 그의 아내인 두루실라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전해 듣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벨릭스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오늘 이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단지 이 지식적인 부분만을 알 뿐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아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일 뿐, 이들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믿지도 않는 겁니다. 단지 자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또는 필요한 곳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 이 지식적인 면만을 습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방송에서 그런 사람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복을 입고 나와 그럴듯하게 성경에 대해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강의는 우리가 원하는 신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지식적이고 인간적인 해석에 불과한 궤변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신앙의 오묘한 세계를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사실이냐 호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그는 요한복음을 강의한다고 하면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예수님도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인 면만 알고 있을 뿐 믿음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 지식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도 않으며 지식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 지식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그것이 비로소 신앙이 되어 눈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믿음장인 11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실체요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검증된 사실이라는 것.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지식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손으로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믿게 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도 깨닫게 되어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마침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신앙의 지식적인 면만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식으로서는 우리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적인 신앙은 구원도
성화도 이루지 못하고 지식적인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도 할 수 없는 죽은 신앙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아들이거나 이성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은 5절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문 별을 보라고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6절 상반절을 통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 신뢰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말씀하시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로 인해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시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믿고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나 지식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시고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유대 총독인 벨릭스를 통해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과 25절은 벨릭스가 그의 아내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이 바울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도를 들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 보인 것으로 특히 25절은 이 바울의 강론 이후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전하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벨릭스는 두려움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말씀은 어쩌면 이들 벨릭스 부부에 대한 이 맞춤형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들 부부는 의에 대해 절제에 대해 무관심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여러 차례 결혼한 경력이 있는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특히 벨릭스는 그의 간교함과 탐욕으로 이 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도움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지적인 만족과 종교적으로 평안을 주는 말씀을 듣고자 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 말씀이 아니라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를 촉구하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심판의 말씀 앞에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적인 만족과 종교적인 평안일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이 복잡다단한 시대 속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과 만족일 수 있겠다는 것. 우리 인생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바쁘고 힘든 삶에 힘과 용기를 주며 때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덮어주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위로와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이고, 때로 의를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거슬러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잘못을 묵인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수 있다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실패에 눈물 흘리고 고난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곳이고, 삶의 무게와 짐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곳이며, 상처받은 자들을 치료하고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는 곳이니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평강과 또 은혜를 누려야 하고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며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 받은 상처로 인해서이지,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살다 받는 상처로 인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다 지치고 피곤한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며 돌보아 평안을 주는 곳이 교회라는 것. 그래서 오늘 바울도 펠릭스 부부에게 의와 절제를 요구하며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때로 그릇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책망과 징계와 심판의 말씀도 선포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3장 16절과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위로와 회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책망과 징계와 심판의 말씀도 선포하는 책이라는 것. 더군다나 오늘날과도 같이 공의를 잃어가고 정의가 사라져가는 시대에는 심판의 말씀이 더더욱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세상을 새롭게 세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만족과 위로를 원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곳이랍니다. 때로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느끼게도 하고, 때로 말씀을 통해 아픔을 느끼게도 하니, 때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도 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은 자기 만족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 교회를 바라볼 수 있지만,
교회는 마음의 평안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 그 일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며,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말씀 안에서 참고 견디며 인내할 때 그것을 통해 참된 평안과 위로와 치료, 그리고 회복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진실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시고, 말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가시니, 말씀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공의와 이 정의가 사라져가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속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이 이 세상에 평안을 주고 만족을 주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로 찾아올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대 총독인 벨릭스를 통해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도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때로 바울은 이 벨릭스에게 두려움을 준 사람인데요, 흥미롭게도 벨릭스는 바울을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에게 두려움을 준 사람을 만나기 꺼려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벨릭스는 더 자주 바울을 불러 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벨릭스가 이 바울을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때로 그가 십자가의 도를 사모하고 열망하여 그것을 알고자 한 것 때문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고자 한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로마의 법은 뇌물을 받은 행정관에 대해서 추방과 재산 몰수형을 선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 그 시대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로마 법의 바퀴는 기름을 잘 쳐주어야 부드럽고 신속하게 움직인다. 그 시대에 추방과 재산 몰수형이 있었음에도 뇌물이 오고 간 사실을 말하고 있듯이 당시는 뇌물금지법이 유명무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벨릭스도 그렇게 로마 법과는 상관없이 이 바울에게서 뇌물을 바라고 그를 자주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벨릭스의 모습, 전적으로 세상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모습임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생각은 전적으로 세상적인 것, 물질제일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 교회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오고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어쩌면 지금 자신이 당한 현실에만 충실하며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이 지상 과제이고, 재물을 통해 자신의 가족과 건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지상 과제이고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 제일입니까? 때론 물질의 노예가 되어 그것만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연약한 자의 전유물이고 한가한 사람들의 장식물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 삶의 의미요 목적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로 인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삶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열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삶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려 하고 자신이 이룬 업적을 지키려 하지만 세상의 것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이 무너질 때 세상의 그 모든 것도 함께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탈 때 자신이 남겨놓은 세상 것들을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듯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522장은 3절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그렇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가 펠릭스처럼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세상이 불에 탈 때 우리 역시도 불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 기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 인생의 결국은 어떠한지 관심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더욱 힘써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의미요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거룩하고 신실하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벨릭스를 통해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께 관심은 있지만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전혀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말씀으로 누리는 평안과 만족도 알지 못하며 십자가로 주어지는 영원한 소망도 하늘나라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도 평안도 만족도 그리고 영원한 소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신뢰하시며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늘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만족을 누리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오늘 소망을 잃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주시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마천의 모든 성도들이 모신 이름으로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며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이기에 소망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인 것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는 복된 나라가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때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또 예수님께 관심은 있지만 영접하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이 또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참 소망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말씀으로 누리는 평안과 만족도 알지 못하며 십자가로 주어지는 영원한 소망도 하늘나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누리는 평안과 만족을 알 수 있도록 십자가로 주어지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또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때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배신자들을 위해서도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소망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주의 성도들 위해서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해서 연로하신 분들 볼로 목사님 뇌분 위해서 우리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을 고백하게 하시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참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이름으로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새롭게 우리의 삶을 정립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떠나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참된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소망이 넘치는 땅으로 또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믿음으로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평안과 만족과 위로와 치료를 누리게 하시고 십자가로 주어지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참 고난 가운데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드렸습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며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하나 되어 사랑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선행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들고 이 땅 곳곳에 또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 삶을 늘 기억하시고 직장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사업하시는 분들 또 사업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어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적인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원로 목사님 대분 늘 좋은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중에 있는 태아 산모 건강하게 하시고 또 이 생명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그분들을 통하여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또 많은 직분자들 또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교회 곳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후 시간에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종일토록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고 참조를 해주시고 우리 교회 설립 48주년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인사할 때 서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여기까지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 예, 그냥 인사만 할게요. 차렷 인사 한 말씀 하실래요? 멀리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신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멀리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